자, 먼저 출석을 부르고 오늘 발제하시는 두 분, 한스킹이죠. 예, 한스킹 두 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권순현 안 오셨습니까? 잘 오시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김병규, 김환희, 손영준, 예. 오원수, 예. 이성은, 이영석, 네. 이정모, 이진우, 네. 이중광, 오늘 이사 하신다고 교수님 말씀. 정영풍, 네. 정충희, 예. 조승효, 네. 강병주. 네. 예. 자, 오늘 두 분 발표이시죠. 한스킹 교회라는 시인데 이 책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쓴 책이기도 하고, 이제 이 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4년에 있었죠.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공의회. 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69년에 있었죠. 그리고 근 100년 만에죠. 근 100년 만에 로마 가톨릭이 공의회 바티칸에서 다시 공의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1964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역시 종교다원주의라는 맥락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은 역시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일찍 사망한 분이죠. 칼 라너라는 분입니다. 칼 라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종교다원주의 맥락에서 로마 가톨릭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칼 라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맥락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한스킹입니다. 그래서 한스킹이 1966년에 디케르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4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케르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정통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맥락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번역되어 가지고 나온 거죠. 한들 출판사라고 하는 개신교 출판사가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스킹이 왜 개신교 친화적인 신학자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한스킹이 원래 로잔이라는 곳에서,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사제로 활동했었는데, 반교황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이 사제직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사제직에서 축출되었고, 그게 이제 1969년에 사제직에서 축출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튜빙엔이라는 곳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이제 반종교다원주의적인 이제
신학 체계를 구축한 게 디켈케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발표할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스킹도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한스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주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계의 종교다원주의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여러 글들을 내놨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유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 종교들에 대해서 단행본들을 하나씩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어떠한 것이다. 전 세계 종교는 다원주의적인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 세계 다양한 종교들에 관한 이제 단행본을 연이어서 계속 출판하면서 한스킹은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켈케라고 하는 이 책은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은 1966년에 나왔고 책 사이즈가 그죠? 책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죠? 책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보다는 조금 작은데 분량은 제법 됩니다. 분량은 제법 400몇십 페이지 정도 되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두꺼워졌고 우리말로 번역해 나온 거는 책 크기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일부를 읽게 됩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읽는 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교회론을 왜 읽느냐? 교회론을 읽는 이유는 이제 딴 데 읽는 게 아니라 한스킹의 교회론은 그죠? 한스킹의 교회론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다. 전 포괄적인 교회론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기독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령론 이런 거를 다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성령 은사론에 민감한 교회론을 추구했습니다. 성령 은사론에 민감한 교회론을 추구하고 이 은사론의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의 직분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책의 제일 후반부에 해당되죠. 책의 제일 마지막에는 사실은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 개념, 그죠? 디아코니아 개념을 이게 그냥 집사의 직분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독일 교회가 아니면 전 세계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핵심이 디아코니아에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설정을 어떻게 읽을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 얼굴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발표하시죠? 제가 예. 네. 먼저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충희 목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죠? 저희가 오원수 목사님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킹 교회 C 교회의 근본 구조에 있는 두 번째 챕터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에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전에 본래 이 글에는 네 가지의 큰 주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자유, 명예 교회, 지속적인 카리스마적 구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네 개의 제목만 딱 있는데 발제를 하려고 제가 임의로 작은 소제목들은 제가 다 임의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제문대로 발제하겠습니다. 1. 새로운 자유. 누가 자유로운 자인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과 해방, 즉 참된 자유로 체험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외적 해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새롭게 규정되는 실질적 자유이다. 세상은 정치적, 심리적, 영지적 방식으로 자유를 말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 욕망, 세상과 제2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바울이 고백하듯 인간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따라서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곧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자유이다. 이 자유는 실제 삶에서 체험되는 현실적 자유이다. 자유인은 세상의 염려에 눌리지 않고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으며 육체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다. 자유인은 육체의 기회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부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평안, 기쁨, 담대함이 따른다. 곧 새로운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육체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해 그분의 뜻과 사랑에 따라 사는 실제적 자유이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 바울은 율법이 본래 거룩하고 선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인정한다. 율법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양심을 통해 그 요구 아래 두며 모든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현실 속에서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며 죄의 욕망을 자극하여 인간을 죄와 죽음 아래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자기 의를 부추기는 한계 안에 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부정적이지 않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율법주의적 멍에를 다시 맬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 제의적 규례는 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윤리적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실천되는 자유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자유가 이웃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필요할 때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성령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신 안에서 생명을 찾을 때 죽음의 상태에 빠지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실존 전체가 죽음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죄가 죽음을 낳는다고 말하며 바울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자 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적 비결임을 밝힌다. 죄는 인간 안에서 탐욕과 왜곡된 욕망을 일깨우고 인간은 그것을 생명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육체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며 죄의 율법 죽음은 인간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묶어둔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데서 온다. 믿는 자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 생명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부활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현재 속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생명이다. 바울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은
이 새로운 존재의 상태를 보여준다. 장차 드러날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현재 속으로 들어왔다. 믿는 자는 장차 보게 될 생명을 지금은 믿음으로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 고난 또한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자리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승리의 증거가 된다. 결국 죽음에서의 자유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누리는 자유이며 죄율법 죽음의 통치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적 변화이다. 교회는 자유의 증인인가? 기독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율법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는 오직 신앙 안에서 이해되고 체험된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자는 율법 아래서 해방을 기다리는 유대인과 달리 실제로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교회는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유를 위협받는다. 이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악습, 권위주의, 법률주의, 전통의 절대화, 인간 숭배 등으로 인해 스스로 부자유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실제로 비추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유와 부자유의 경계는 교회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살아의 교회, 곧 자유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교회는 하갈의 종된 형상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속한 자유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라는 선언에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역사 속 신실한 신자들은 이 자유를 실제로 증언해왔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 평안과 인내를 잃지 않았고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힘으로 자유를 드러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결국 교회는 죄율법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증언하는 공동체이며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자유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책임을 가진다. 이 영의 교회,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곧 교회의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획득한 성취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실제이며 교회는 이 자유를 근거로 존재한다. 이 자유는 인간의 내면적 결단이나 정신적 자율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존재 방식에서 출발한다. 교회는 자신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새로 창조된 공동체로 이해했다. 그들은 죄와 율법,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이 단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질서 그 자체라고 보았다. 교회의 자유는 창조 질서나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은사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영역 안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는 인간의 성향이나 제도적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실존의 시작이다. 이 자유는 교회를 영의 교회로 규정하며 교회는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율이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자유다. 곧 교회의 자유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어진 자유이며 교회는 이 받은 자유 안에서만 참되게 존재한다. 종말의 은사로서의 영, 성령은 단순한 내적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종말의 은사,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미리 앞당겨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령 안에서 교회는 이미 새 창조의 현실에 들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세상의 힘과 질서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며 교회를 이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끄신다. 바울에게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 영은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교회는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공동체가 되었다. 성령은 교회를 이 시대의 시간성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이미 다가온 종말의 빛 아래에 놓이게 한다. 성령은 또한 자유의 영이다. 이는 인간을 자기 자신, 율법, 죄,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유는 인간의 자유이나 무제한적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유이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성령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그 영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다. 성령의 임재는 또한 공동체적 현실이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이며 그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인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미래가 이 땅에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곧 성령은 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종말론적 생명의 은사이며 교회가 자유롭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현재적 능력이다. 성령의 건축물로서의 교회. 교회는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성령은 교회의 재료나 장식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능력이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외형을 갖추어도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의 전으로 묘사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규정한다. 성령은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를 위로부터 창조하는 능력이며 교회의 형성과 유지, 성장의 주체이시다. 성령의 역사로서 교회는 유기적 건축물이 된다. 이는 각 교인이 하나의 돌처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을 이루는 현실이다. 각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지녔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다. 교회의 질서는 제도적 통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다양성과 일치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성령은 또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건축된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든 교회도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성령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공동체이며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신다. 교회는 성령이 창조하고 유지하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적 건축물이다.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존재한다. 성령 아래 있는 교회. 성령 아래 있는 교회는 단순히 성령을 소유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공동체이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능력이며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한다. 바울에게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방식이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며 교회는 그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은 교회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유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신다. 성령 아래 있는 교회는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는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변화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 교회의 삶 전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새롭게 된다.
성령은 또한 교회를 새 창조의 삶 안에 참여시킨다. 성령의 인도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며 교회가 이미 새 시대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다. 교회가 세상의 힘과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며 성령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로써 교회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령 아래 있는 교회란 영을 따라 살도록 인도받는 공동체이며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교회이다. 지속적인 삶, 지속적인 카리스마적 구조. 가톨릭 전통은 교회를 주로 제도적 법적 구조로 이해하며 성령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교회의 구조 원리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보다 성직 제도와 법 체계에 더 많이 의존한 결과였다. 또한 가톨릭 교회로는 바울의 은사 중심 교회론보다 목회 사신과 사도행전 중심의 조직적 교회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바울에게 카리스마는 특별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위해 주시는 다양한 봉사의 능력과 기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구조는 교회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세워지는지를 설명하는 교회의 기본 원리이다. 카리스마, 특수한 현상인가 일상적인 현상인가? 성령의 역사가 특수한 현상인지 일상적인 현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 방언 예언, 기적 등 비범한 현상들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현상들을 카리스마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가 비상한 은사들에 과도하게 집중하자 바울은 그것을 교회의 본질적 구조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바울에 따르면 카리스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선물이며 그 범위는 비범한 체험을 넘어 가르침, 섬김, 봉사, 권면, 다스림 등 매우 일상적인 활동까지 포함한다. 즉, 은사는 특정한 기적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다. 이러한 은사들은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분배되는 일상의 은총이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비상한 은사들, 특히 방언을 상대화하며 교회의 건덕을 이루지 못하는 은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 가르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권면,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지속적인 유익을 낳는 은사로서 중심을 차지한다. 이는 카리스마의 목적이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유익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바울에게 카리스마의 기준은 비범함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사랑을 낳는가이다.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전체를 규정하는 해석의 중심이 된다. 바울은 기적적 은사가 없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기적적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결국 바울에게 카리스마 은사는 교회의 일상적 삶 전체를 구성하는 성령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활동이다. 비범한 기적들은 그 일부일 뿐이며 교회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 가르침과 건덕을 이루는 일상의 카리스마들이다. 은사들은 획일적인가 아니면 다의적인가? 바울의 은사 목록, 이것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각 목록의 구성과 강조점도 다르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고 구성과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은사를 고정된 체계나 일률적인 구조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바울에게 은사는 상황적이며
다층적이며 다의적인 개념이다. 즉 은사들은 하나의 통일된 목록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제적 필요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능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바울은 은사를 제도적 직무나 특정한 역할로 제한하지 않는다. 직무나 직책이 은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위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봉사의 능력이 은사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은사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은사의 다의성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특히 드러난다.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여러 형태의 은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열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활동을 예시한 대표적인 표본이다.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다시 다른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은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더 분명히 한다. 바울에게 은사의 본질은 다양성 속의 일치이다. 은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나오며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공유한다. 이 점에서 은사는 다양한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분열이 아닌 유기적 연합을 지향한다. 다양한 은사들이 경쟁하거나 우열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형성한다. 바울은 또한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 교회의 성숙을 설명한다. 은사가 다원성이 존재할 때 교회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며 균형 있게 세워진다. 반대로 은사가 획일적으로 축소되거나 특정 은사만 강조될 경우 교회는 기능적 불균형과 편향을 겪게 된다. 따라서 바울에게 은사는 하나의 형태로 통일된 구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생성되는 다차원적 구조이다. 결국 은사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다의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성령의 자유로우신 역사와 교회의 실제적 필요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은사 이해는 교회를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에 의해 구성되는 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 카리스마를 받는 사람은, 은사를 받는 사람은 오직 특정한 소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인가? 바울에게 카리스마는 특정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모든 신자가 성령의 은사를 각각 받는다고 말하며 은사는 특정 지도자나 영적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표현은 은사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성령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각 신자에게 나누어 주시며 은사는 개인의 경건 수준이나 영적 지위와 무관하게 성령의 주권에 의해 분배된다. 따라서 은사를 소수 지도자 계층의 권위나 직분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바울의 은사 이해와 맞지 않다. 바울은 직분이 은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직분과 역할의 기초라고 이해한다. 바울은 은사가 공동체 전체 안에서 상호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한 사람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는 구조를 통해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기능한다. 이 구조는 교회를 계급적 체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바울의 관점을 드러낸다. 은사의 보편성은 교회의 평등성을 의미한다. 모든 신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교회는 소수의 권력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과 상호성을 통해 세워진다. 이로 인해 교회의 중심은 제도적 계급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봉사의 능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바울에게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적 선물이다. 카리스마적 공동체. 바울에게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의해 구성되는 카리스마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제도나 직책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 공동체는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기능들의 조화를 통해 교회의
전체적 질서를 이룬다. 바울은 교회의 구조를 몸의 비유로 설명한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며 각 지체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눈과 귀,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듯 은사도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의 목적,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 이 비유는 교회가 계층적으로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은사는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하게 만드는 상호적 구조를 형성한다. 카리스마적 공동체는 특정한 은사를 지닌 사람만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모든 신자가 교회의 세움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바울은 모든 은사가 동일한 성령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은사가 한 몸을 이루는 조화를 통해 교회가 성숙해진다고 말한다. 이 공동체에서 은사의 목적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건덕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우선된다고 말한다. 은사는 개인의 능력 과시나 영적 부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본래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카리스마적 공동체는 사랑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사랑은 은사들을 연결하는 구조적 원리이며 은사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은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사랑은 카리스마적 공동체가 유기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결속이며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카리스마적 공동체는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성과 상호성을 따라 작동하며 사랑을 중심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교회이다. 이는 제도 중심의 교회론과 달리 성령의 활동을 통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4. 교회와 열광주의자.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종말론적 은사로 제시되지만 성령의 역할은 새로운 내용을 직접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며 이미 주어진 진리 안에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역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역사 속 열광주의자들, 뜨거운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특정 은사나 내용을 보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역사 속 열광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성령의 인도를 새로운 계시의 직접적 전달로 이해했고 이는 성경을 넘어서는 직접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요한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고 조명하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독립적 권위를 갖지 않으시며 성령의 인도는 예수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열광주의는 성령의 직접 말씀하심을 강조하며 성령과 교회의 판단을 상대화하거나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성령의 인도를 성경, 교회의 질서 밖에서 독립적으로 이해할 때 열광주의가 발생한다. 열광주의자라는 말은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이들은 외적 형식인 성례전과 제도적 교회를 경시하고 성령의 직접적 역사를 강조하며 성경을 상대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신약에서 이미 완결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열광주의는 외적 전통과 제도, 공동체적 규범을 불신하고 성령의 내적 움직임을 절대화한다. 그 결과 성령의 직접 계시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공동체적 분별보다 개인의 영광과 직감을 더 높게 여기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특정한 새로운 영적 권위를 절대화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상대화하게 만들며 성령의 역사를 말씀과 교회의 판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열광주의는 성령의 직접성을 강조하여 성경 전통,
공동체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넘어서는 새 계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모든 운동을 가리킨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부터 열방주의적 경향과 충돌했다. 바울의 시대에 이미 교회는 두 가지 큰 위험, 즉 율법주의와 함께 헬레니즘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나 계시를 성경과 독립된 직접적 지식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넘어서는 비밀적인 계시를 추구했다. 이러한 경향은 성령의 인도를 공적 가르침과 공동체의 분별로부터 분리시키고 개인적 영감을 절대화하는 특징을 가졌다. 그 결과 영지주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상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교회는 이 운동을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를 흔드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열방주의로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사도들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결코 대립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바울의 논쟁은 결국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복음과 분리되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비밀의 계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주장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고대의 열방주의, 영지주의가 사라진 뒤 교회를 위협한 것은 몬타누스주의였다. 2세기 중반 프리지아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자신들을 새로운 예언이라고 불렀고 몬타누스는 더 높고 종결적인 계시를 가져온 보혜사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새 예언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능가하고 개선한다고 여겨졌으며 두 여성 예언자 막시밀라, 프리스킬라와 함께 초대교회의 희미해진 재림 기대를 다시 자극했다. 그들은 엑스터시적, 환상적 언어로 임박한 종말을 선포했고 이 종말 기대는 금식 강화, 결혼 후에는 재혼 금지, 순교 강조 등 엄격한 금욕주의를 낳았다. 몬타누스 운동은 빠르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다. 특히 3세기 초에는 저명한 터툴리아누스마저 이 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말 기대는 퇴색하고 대신 엄격한 회개 운동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동시에 성령 받은 자들로 간주되던 지도자들은 교회에 의해 정죄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몬타누스주의의 적대자들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영지주의적이라 비난하며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중세 열방주의,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무시사상적 열방주의는 요아킴주의였다. 창시자 피오레의 요아킴은 숫자 신비주의, 7과 3, 숫자 신비주의와 역사적 유형론적 성서 해석을 사용해 역사를 묵시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세 세대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구약의 아버지 시대, 신약의 아들의 시대, 이어서 1260년의 수도사 중심의 영적 성령의 시대가 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제3세대의 교회는 베드로적 성직자의 교회가 아니라 요한적 영적 교회이며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영적 성서 이해가 관철되며 산상설교와 가난의 영이 승리하고 전쟁이 사라지고 동방서방교회가 하나 되고 유대인이 회개할 것이라 했다. 요아킴 이전에도 호노리우스, 루페르트, 하벨베르크의 안셀름 등이 세 세대 이론과 7의 신비를 준비해왔고 게르호, 아르노 등의 개혁 사상도 요아킴과 유사했다. 요아킴은 교회의 계급 질서를 부정하지 않았고 전통적 교회론을 영적으로 이해하려 했기에 처음에는 교황과 영주들로부터 예언자적 사상가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기벨린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는 그 파와 프란치스코 내부의 엄격파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요아킴의 저서를 영원한 복음으로 간주했고 교황들은 이를 정죄하기 시작했다.
1260년 전후에는 사도 형제들이라는 열광주의 공동체가 등장해 가난한 교회를 주장하며 로마 교회를 바벨론의 음료로 규정했다. 창시자 세가렐리는 파형되었고 그 추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십자군까지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 열광주의 정신은 아말리히 추종자들, 자유로운 영의 형제자매, 독일, 프랑스의 여러 공동체에 계승되었다. 리엔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엔초는 영적 종말 기대 대신 정치 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다. 요아킴의 영향은 독일 관념론과 20세기 전체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향을 끼쳤다. 개신교 내의 열광주의.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열광주의의 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 루터는 로마에 맞서 싸우는 한편 카를 슈타트, 민처, 슈벤크벨트, 프랑크 등 폭도와 열광주의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이들은 중세 열광주의의 계승으로 강조될 수 있으며 젊은 루터도 열광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열광주의자들이 루터에 의존했으나 루터는 1525년 이후 열광주의와 농민 반란을 멀리하며 자신의 과격한 입장을 완화했다. 이 가운데 토마스 민처가 중요하다. 그는 수도승이자 설교자였고 요아킴의 작품들을 탐독했으며 루터의 추천으로 쭈비카우에서 목회했으나 쭈비카우의 예언자들에게 빠졌다. 이 예언자들은 성경 말씀보다 성령의 직접 조명을 강조했고 신앙에 의한 칭의 대신 십자가 경험과 영혼의 고통을 중시했다. 민처는 루터적 성경 해석을 거부하고 내적 깨달음, 환상,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영의 신앙을 강조했다. 그는 1521년 면직 후 보헤미아로 도피했으며 프라하 선언에서 살아계신 영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직자와 목방자의 교회를 반대하며 선택된 하나님의 친교를 주장했다. 1523년 독일에 돌아온 후 그는 루터를 비판했고 외적 세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의 내적 세례를 주장했다. 영주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호소했으나 실패하자 사회혁명적 선앙을 지닌 농부들을 이용해 자신의 종교적 열광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그는 성령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었으며 임박한 종말 기대를 신국 건설과 결합시켰다. 루터는 영주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영에 대한 편지를 보냈고 민처는 영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의 유괴에 대한 항변을 썼다. 그는 농부들을 선동해 전쟁터로 나섰고 예언자적 지도자를 자처했으나 곧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루터는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 자신에게 의존했던 열광주의를 진압할 수 있었다. 열광주의는 루터에게서 개인적 성경 해석, 만일 사제설의 특정한 적용, 성례전과 교회의 직무의 평가절하 등을 배웠다고 주장했다. 열광주의는 루터를 넘어서 확산되었다. 16세기에는 제 세례파가 쥐리히에서 시작되어 모라비아와 네덜란드 메노파까지 퍼졌고 내적빛과 예언적 깨달음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거부했다. 폭동적이라 간주되었으나 평화적 공동체도 있었으며 심한 박해로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제 세례파의 열광주의는 세바스찬 프랑크를 위시한 신비주의적이며 사색적인 영성파들, 후에 파밀리스트, 슈벤크펠트파, 반삼위일체론자, 세르베투스와 존찌니파로 이어졌다. 또한 회중교회, 영국의 어빙파, 플리머스파, 퀘이커 침례교회, 몰몬 재림론자 등 미국의 부흥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06년 로스앤젤레스 집회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은 방언과 신비 현상과 함께 성령 세례를 중생 성화 이후 세 번째 체험으로 보았다. 루터교 신학자 마우러는 열광주의가 루터를 넘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와의 싸움에서 본질적인 실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교회가 상반된 것에 감염될 위험을 지적한다.
4.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열방주의. 열방주의는 개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와 중세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안에도 존재한다. 가톨릭 열방주의는 개신교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며 주로 교회 내부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톨릭 열방주의도 더 높은 계시, 새로운 예언, 과거에 감당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계시된 특수한 계시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성서의 근원적 복음보다 새로운 계시, 현상, 기적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성서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새로운 계시는 더욱 부각되었다. 반종교개혁 신학의 논쟁적 태도와 민족 언어로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켰던 관행은 중세부터 이어진 열방주의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계시는 성경과 복음뿐 아니라 그리스도마저도 퇴진시켰다. 새로운 계시와 현상, 기적에서는 그리스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성자와 새로운 교파 창시자 뒤로 사라진다. 이 열방주의는 정당화를 위해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진리를 말해준다는 새로운 보혜사로서의 성자라는 특정 인물에게 의존한다. 열방주의의 체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전체의 구속력을 요구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근원적 계시를 간과하고 넘어서려 할 때 문제가 된다. 트리엔트 이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새로운 계시를 추구했고 관련 서적이 크게 유통되었다. 기적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성경은 읽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만찬에는 무심하면서 성자 기도와 부일 묵상, 명상에 열정을 쏟는 신자들도 많았다. 이러한 열방주의는 사도적 열심을 보이지만 기독교 신학을 분산시키고 이교화시킬 위험을 품고 있다. 이 사실은 가톨릭 열방주의가 다른 열방주의들과 공유하는 공동점을 살필 때 더욱 선명해진다. 가톨릭 열방주의의 공통점들을 보겠습니다. 묵시적 표상과 도덕주의. 가톨릭 열방주의는 몬타누스 운동처럼 종말전쟁 재앙 등 묵시적 상징들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표상의 불안과 매력을 동시에 느낀다. 엄격한 도덕 요구와 외적 회개의 법제화, 불복시 형벌 부과도 공통적이며 여예언자들이 계시를 선포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 요아킴주의적 성경 해석과 신비주의. 요아킴주의처럼 유형론, 우의적 성서 해석을 선호하며 텍스트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지금 계시하는 성령에 기대어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숫자 신비주의, 미래 예언 강조, 새로운 신령한 회중 형상, 기도, 매달 같은 경건 행위를 성서의 말씀과 동등하게 높이는 특징도 동일하다. 성례 약화와 교회의 권위와의 긴장, 트리엔트 공의 이후 가톨릭 열방주의는 개신교 열방주의와 마찬가지로 성경과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서품, 수도, 서원 같은 제도들이 세례의 볼매 의미를 흐리게 한다. 또한 교회 직무와 지속적 긴장을 빚고 자신들은 강한 충성을 주장하지만 교회가 반대 결정을 내리면 즉시 충성을 철회하며 반교회적 형태로 이동한다. 이는 결국 공의회나 교회의 공식 입장보다 특정 예언과 경건 형태를 앞세우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열방주의의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부정적 정죄는 효과가 없다. 열방주의를 정죄 탄압 강압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했다. 콘스탄티누스의 법적 탄압,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 권력 동원, 인노첸시오의 전쟁 재판, 루터와 칼빈의 사형 촉구, 바울 3세의 종교의 재판 강화까지 모두 성과가 없었다. 이러한 방식은 열방주의자를 잠시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었다. 부정적 정죄는 오히려 종파화를 촉진한다. 정죄를 받은 열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오해받고 배척당했다고 여기며 내부로 숨어들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다. 그 결과 논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폐쇄적이고 자기 방어적 종파가 형성되며 문제는 더 깊어진다. 부정적 정죄는 열방주의가 드러내는 교회의 진짜 문제를 놓친다. 열방주의는 사실 교회가 내부의 위기와 결함을 드러내는 징후이다. 몬타누스 운동은 종말론이 약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될 때 등장했고 요아킴주의와 중세 열방주의는 권력 중심의 교회에 대한 저항이었고
종교개혁 열광주의는 성내전주의, 의식주의, 공권력 결탁에 대한 반발이었다. 트리엔트 이후 가톨릭 열광주의 역시 교회의 예전이 생명력을 잃고 성경 연구가 소홀해지고 교회 질서가 경직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러한 긴장은 단순 비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에는 부수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자를 절대화하여 성령을 소멸시킬 권리는 교회에 없다. 필요한 것은 열광주의가 던지는 정당한 요구를 분별해 받아들이며 선을 더 선하게 만드는 갱신이다. 그렇다면 열광주의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열광주의에 대한 참된 대응은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 열광주의가 강조하는 정당한 요청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열광주의자들 또한 새로운 계시나 더 높은 지혜보다 복음이 더 깊고 풍성하고 결정적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그 어떤 예언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능가할 수 없으며 초대교회가 경험한 복음의 높이, 깊이, 위로와 힘을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모든 계시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설 수 없으며 기껏해야 그 복음을 확증하는 수준에 머문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며 기적 환상 예언에 대한 인간적 보고들은 요한과 바울의 복음적 계시에 비추어 보면 결국 부차적이고 공허하다. 성령은 열광주의적 자유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 결합된 영이시며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의 통일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성령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신앙, 신생, 영생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를 동일시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떠나신 자리에 보혜사로 오심으로 실제로는 예수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방식이 된다. 이 성령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명력 있게 실현하는 분이지 근원적 계시에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거나 보완하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열광주의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넘어서는 새 계시를 추구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분별해야 할 다른 영들이다. 동시에 성령을 말씀에만 가두어 성령의 책망, 깨우침, 갱신 사역을 억누르는 말씀 열광주의 역시 경계해야 한다. 성령은 교회의 죄를 폭로하고 재해와 심판에 눈을 뜨게 하며 교회를 끊임없이 새로운 순종과 갱신으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옛것만 고수할 수도 없고 반대로 새로운 현상들을 무차별적으로 성령의 계시로 수용할 수도 없다. 성령은 새로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어지게 하고 실제화하는 분이시다. 이처럼 성령과 말씀의 결합을 지킬 때 교회는 열광주의의 환상에도 전통주의의 경직에도 빠지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신앙과 함께 사랑이, 칭의와 함께 성화가, 말씀과 함께 성내전이 존재함을 증언한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에클레시아나 성령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고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를 새롭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11시인데 11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두 번째 누구시죠? 예, 오은수 목사님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고생하셨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어, 거예요. 저는 소제목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제목 잘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제발 여보세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저희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조건데 네. 구조를 정말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냥 좀 뭐 이제 시작하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보충 설명 있잖아요. 지난 그런 것도 많이 뺐어요. 네, 저는 좀 하는데 지난주에 거기 어디 상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직 정리하고 뭐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사해가지고 이사 정리하고 수고 많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지금 하시구나. 네,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예. 애기 맨날 그 어린이집 아, 이제 가. 저녁이요. 저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요즘 독감 굉장히 유행이라고. 예. 예전 동사도 독감은 아니라고. 독감이 아니에요. 예, 독감 아니라고. 예방 주사를 맞습니까? 이번에 원래 몸만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못 맞았다니까 독감 아니라고. 그러면 예방 주사 맞았습니까? 이런 맞으면 뭐 2월 달까지 열사탕 빨리 빨리 아 네. 우리 두 번째 발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오원수 목사님이시죠?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큰 타이틀은 네 가지인데 앞서 정충희 목사님께서는 소제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소제목이 없다는 점 보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 교회 근본 구조인데 제3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3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첫 번째 세례,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는 물론 제자들도 부활 이전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부활하신 주님의 세례 명령 또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는 추가된 부분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증언은 불확실하며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은 공동체의 전승이나 간섭에 소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도 역사적 물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볼트만 같은 비판적 주석자들도 세례 없는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의 부활 이후 세례가 베풀어졌고 세례 없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사도가 세례에 관해 전하는 내용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만 바울의 증언은 대단히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독교 세례의 뿌리는 헬레니즘이 아니라 유대교 영역 내에 있다. 복음서들조차 요한의 세례를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례의 동인이 종말론적 기대라는 사실은 요한의 세례 속에 이미 제시되고 있다. 요한에게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세례는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세례 주는 자에 의해 성립하고 반복되지 않으며 전 백성을 위해 요청된다는 사실이 요한의 세례에서 암시되고 있다. 기독교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혼란 공동체의 속죄의 세례와도 비교되곤 하였으나 오늘날 기독교의 세례를 혼란 공동체의 세례와 비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례 요한과 사회 종파의 관계는 모호하며 쿰란의 자기 세례는 종말론적 동기보다는 제의적 동기에 의해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이방인 개종자를 위한 유대교 세례도 연계성이 약하며 종말론적 성격을 찾기 어렵고 법적, 제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례는 기껏해야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이며 전제적 관점에서 보면 세례는 전적으로 요한의 창작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요한이 세례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는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긍정하고 그의 세례를 받아들인 예수를 회상하는 가운데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는 부활을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요한의 행위는 길을 예비하는 잠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예수는 부활하신 메시아와 주님이었다. 종말론적 구원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현실로 되었다. 세례는 지금도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이해되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도행전과 바울이 같은 목소리로 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독교의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를 위한 유대교의 세례, 쿰란 공동체의 세례, 요한의 세례 또는 타 종교의 세례와 구분된다.
예수의 이름으로란 권위와 법, 명령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헌신하고 부활하신 주께 자신을 맡기며 그의 지배와 보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 명령의 역사성은 해명되지 않았지만 세례는 환상의 산물이나 공동체의 임의적 행위가 아니다. 세례는 예수가 인정됐던 세례 요한의 행위와 주 예수의 세례를 회상하는 가운데 회개와 신앙으로 부르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셨던 예수의 선포 전체의 응답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신앙의 산물이다.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고 그의 말씀에 응답하는 가운데 주의 권위와 위임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는 인간을 종말론적 구원 사건 속으로 받아들인다. 보이는 표징인 세례는 선포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원 사건을 현재화시키며 그 본질은 믿는 인간을 향한 선포된 말씀에 의해 정립된다. 세례는 무엇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이며 마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요구하는 선포의 행위이다. 신앙과 분리된 세례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례와 신앙은 통일을 이루지만 신앙이 세례의 토대가 되는 것도 아니며 세례가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과 세례의 토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며 양자를 포괄하고 토대가 되는 것은 종말론적 구원 사건뿐이다. 세례는 신앙에서 오고 신앙은 세례로 인도된다. 신앙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헌신과 신뢰로서 세례의 조건이 되지만 세례 사건 속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해진다. 동시에 세례는 신앙을 증언하고 보이게 만드는 동시에 인간은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신앙의 귀결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세례는 회개와 신뢰, 헌신과 고백의 가식적 표현이며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 신앙을 증언하고 가시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례는 믿는 자에게 선포되고 전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화되는 가식적 정표이다.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와 세례받는 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다. 믿는 자는 스스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며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성자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예수의 소유로 공인됨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영적 건축의 산돌로 사용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절 공동체에 동화된다. 세례는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세례는 교회의 싹이다. 따라서 세례에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속해 있고 신앙 고백은 본래 세례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세례가 신자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기독교적 세례의 관점에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자의로 어느 단체에 가입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 속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가능하며 기꺼이 세례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사람이다. 세례는 단 한 번뿐이지만 세례받는 인간을 사로잡으며 세례받은 자는 세례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단지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지속적 관계를 보존하며 다시 돌아오더라도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세례는 그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례에 의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상을 독창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율법의 지배가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신앙에 의해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는 자연적인 모든 차이를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보다 세례받은 자들의 결합과 통일을 더 잘 표현할 말이 있을까? 이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구절을 상기시킨다. 그러면 바울의 세례 이해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론이란 어떠한 것인가? 2. 성만찬 공동체. 가장 오래된 성만찬 보고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로 54년에서 56년경 문서화되었으며 바울이 49년경 고린도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이미 이 전승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바울이 이 전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소급시키며 그리스도를 이 전통의 창시자로 해석한다. 그의 보고는 본질적으로 사도들의 증언과 일치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항상 초대교회로 들어간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유대적으로 착색된 마가복음의 보고를 바울보다 더 근원적인 텍스트로 간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공동의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 텍스트를 추론해야 할 정도로 일치한다. 예배의식 때문에 형태를 다를 수 있으나 보고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예수의 만찬은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매일 나누었던 만찬 가운데 마지막 만찬으로 이미 평화와 신뢰, 삶의 공동체를 의미하던 동방의 만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배와 사랑의 계명을 지시하며 세리와 죄인, 멸시받은 자들까지 받아들이는 만찬이다. 공간복음에서 따르면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 혹은 유월절의 여명 속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송별연이었고 유월절 여부와 상관없이 빵과 포도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유대교의 제의적 만찬 의식에 잘 들어맞는다. 예수는 이러한 종교적 형식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셨으며 빵과 포도주를 자기 자신 즉 자기의 인격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의 몸이며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찢겨질 몸과 흘릴 피를 희생 제물로 이해하셨다. 내 전승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새로운 계약을 세우는 속죄의 죽음으로 이해하며 마가와 마태에게서 몸은 희생물을 의미하고 누가와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내어주는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를 더 명확히 드러낸다. 마가에서 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이해되며 바울과 누가 역시 나의 피 속에 세운 새 언약을 강조한다. 유대적 이해에서 모든 죽음, 특히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은 속죄적 성경을 가지므로 예수는 무죄한 자신의 고난을 달리 이해할 수 없었다. 성만찬의 배경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구약 성서 표상이 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희생 제물 표상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이 제시되며 이 사건 후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만찬은 성만찬의 근원적 의미를 보여준다.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환기시키며 성만찬 말씀의 또 다른 배경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속죄고난 표상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고 종말의 도래를 인도하는 메시아의 구원의 죽음으로 이해된다. 제자들 또한 자신을 새 계약 백성의 대표자들로 이해한다. 예수는 말씀은 단순히 비유나 교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의 은사를 실제로 베푸는 행위였다.
유대인 만찬에서 축사가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그 축사에 참여하듯이 예수는 축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떼어진 빵과 붉은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베푸셨다. 이렇게 예수는 그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내어준 그의 몸과 흘린 피, 새 계명을 세우는 속죄의 힘, 그의 죽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만찬은 종말론적 식사 공동체의 형상 속에서 예수의 임박한 죽음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은사를 베푸셨으며 떼어진 빵과 붉은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베풀어 주셨다. 예수는 자신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의 내어준 몸과 그의 흘린 피, 새 계명을 세우는 속죄의 힘, 그의 죽음의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신적인 은사를 전달해 준다는 것은 동방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며 마지막 만찬은 종말론적 식사 공동체의 형상 속에서 임박한 예수의 죽음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시해 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주석학적 논쟁을 통해 성만찬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나 그 정확한 발전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지막 만찬과 부활 이후 공동체의 성만찬 사이에 존재하는 연소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소성에서 해명될 때에만 사도들이 성만찬을 반복하고 공동체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행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성만찬은 공동체의 창작이나 임의적 행위가 결코 아니며 공동체는 주와의 식사, 공동체를 계속하고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성취하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선포 속에 나타난 예수의 마지막 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네 가지 전승은 처음부터 내용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신약 성서 안에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전개되는 세 가지 동인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첫 번째, 과거의 관점. 주의 만찬은 회상과 감사의 만찬이며 주의 만찬 그 자체는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부활한 자의 죽음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내 전승 모두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난 죽음으로 선포된다.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의 열매는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따라서 부활하신 이의 성만찬은 애도의 만찬이 아니라 기쁨의 만찬이다. 두 번째, 현재적 관점. 주의 만찬은 계약과 교제의 만찬이다. 공동체는 주의 만찬에서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언약의 피 속에서 새 계명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는 주의 만찬 속에서 다시 현존한다. 이 식사 공동체는 과거에서 죽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교회는 성만찬 속에서 과거의 예수의 식사 공동체를 받아들였다. 동시에 높여지신 주와의 교제는 참여자 상호 간의 교제로 체험되었으며 부활 이후의 성만찬은 개인의 고독한 만찬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거행되는 교제의 만찬, 사랑의 만찬이다. 세 번째, 미래의 관점. 미래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종말론적 메시아 만찬의 선취이다. 성만찬에서는 예수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도래가 동시에 선포되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공동체는 도래하는 미래를 바라본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초대교회는 빵을 떼는 것에서 전형적인 종말론적 기쁨을 맛보았다.
주의 만찬은 종말론적 만찬의 성취를 의미하며 성만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현재는 도래하는 자의 현재이다. 여기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며 부활 이후의 성만찬은 과거 지향적 애도의 만찬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희망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이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차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성만찬을 증언하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 또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말과 함께 주의 만찬이라는 개념이 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신약 성서는 아가페라는 말을 사랑의 만찬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를 일상적인 공동 만찬에 사용하며 자성과 교제,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성만찬의 순서는 초기에는 빵의 축사, 만찬 포도주의 축사였고 이후 발전 과정에서 만찬 빵의 축사, 포도주의 축사로 재구성되었으며 나중에는 주의 만찬과 일상 만찬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성만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의해 규정되며 성체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만찬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성만찬의 말씀은 성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고 증언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단지 상징적 행위로만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빵과 포도주는 물론 상징이지만 실제적으로 채워진 상징이며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표징으로서 그들이 가리키는 실제로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만찬을 곧바로 실제적 변화나 마술적 능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바울은 성체를 구원의 자동적 매개로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상을 비판했고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가버나움 사람들의 오해를 지적했다. 성만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현존이지만 그 현존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나 분리된 은사가 아니라 주께 복종할 수 있도록 부르는 은혜의 초청이다. 따라서 성만찬의 은사는 구원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께 보증하라는 부르심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해지는 응답의 자리이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 자신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신앙 없이는 성만찬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성만찬에서 주의 현존은 우리의 신앙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주의 현존은 신앙이나 공동체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 속에서 자신을 선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신앙을 일깨우시는 주 자신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취소되지 않으며 인간의 불신앙은 주의 현존을 억압할 수 없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먹고 마심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도한다. 성만찬은 본래 교제, 친교, 연합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이다. 기독교인은 높여지신 주와의 연합을 부름받은 자들이며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고 함께 지배하게 되는 깊은 결합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만찬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성만찬을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교제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방의 제물 만찬, 즉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만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상호적 교제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모두가 하나의 빵, 하나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만찬은 교회의 자기 표현이며 기독교의 회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교회는 주와의 성만찬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된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성만찬 안에서 결정에 이르며 교회는 성만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성만찬 속에서 교회는 가장 내적인 교제, 곧 식사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교제를 통해 세상 속에서 봉사할 힘을 얻는다. 교회의 본질은 성만찬 식사 공동체이며 이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 성만찬 속에서 교회는 계속 새롭게 구성되며 세례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성만찬은 교회를 보존하고 완성하는 은혜의 표시로 작용한다. 바울의 말씀처럼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방 교회와 전체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라는 물음은 서로 다른 표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시간적 범주, 즉 구원의 선택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연속적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설명한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표상, 즉 높여지는 주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결합을 중심으로 교회를 규정한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두 표상이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을 이룬다. 이 두 개념 모두 교회와 그리스도 결합, 그리고 신자들 상호 간의 결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추상적 몸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전제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상은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칭호이며 구약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바울은 인자 예수를 종말론적 아담으로 이해하면서 그의 백성이 그와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로 보았다. 후기 유대교회의 정황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바울이 신학적으로 창안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이 표현은 바울과 그 영향권 안에서만 나타난다. 헬레니즘에서 여러 지체가 통일을 이루는 전체를 몸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한 것이 일반적이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에클레시아조차 몸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몸이라는 개념을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였다. 바울에게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는 서로 상응하는 구원의 개념이며 그리스도의 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긴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이며 둘째는 성만찬 때 현존하는 몸이며 셋째는 이 죽음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따라서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고 성만찬에서는 그 죽음의 사건이 열매를 맺으며 교회에서는 이 죽음이 지배하고 축복하는 영역이 된다. 믿는 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성만찬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다. 3번에 있어서 이제 조그만 소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방교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와 12장 13절 통해 지방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진술들은 추상적 면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둔 말이며 이 공동체는 세례와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증되고 실현된 공동체이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도 역시 로마 공동체라는 지방 교회에 대한 진술이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은 모두 카리스마의 담지자이며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교회의 카리스마적 구조를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바울은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가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바울에게서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명령은 이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었다는 질서적 사실에 기초한다. 교회는 십자가의 몸에 결합된 공동체로서 그 결합은 물리적이거나 단순 상징적 결합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결합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B.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전체 교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가 지역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달리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전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시한다. 이는 당시 공동체가 직면한 우주, 인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주적 그리스도 이해를 교회론적 차원으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이 두 서신의 초점은 개별 지체들의 상호성보다 몸, 머리의 관계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제시된다. 골로새서는 우주적 창가를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재해석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진 것과 만유가 아니라 교회뿐이라고 말한다. 우주의 화해는 존재론이 아니라 복음 선포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나타나며 교회는 이 세계 안으로 성장이 들어간다. 이 두 서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머리와 몸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분리될 수 없는 통일성을 나타낸다. 둘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 상징의 근원과 목표다. 셋째, 그리스도는 몸을 지배하는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 위에 두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 교회는 그의 충만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유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에베소는 특히 통일성과 사랑을 강조한다.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가진 지체들은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은 십자가를 통해 한 몸으로 화해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비유되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의 구주로서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셋째, C.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가 제시하는 구조를 따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성서는 이 관계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준다.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현존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부활하신 주로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리스도는 교회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 역시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과거와 미래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적 역사로부터 생명력을 받는다. 복음 선포는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금 활동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이며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중심 공간이다. 말씀과 성례전 속에서 주는 인격적으로 활동하시고 신자들은 예배 가운데 회개, 찬양, 기도, 성만찬으로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둘째, 그리스도는 교회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신약의 몸과 머리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몸됨보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다.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내적 통일성이 있으나 이 통일은 결코 교회가 스스로 머리가 되는 방식으로 전도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와 교회에 내어 주시지만 교회 속에서 흡수되거나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교회의 자유와 자율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타율적 복종 위에서만 성립한다. 유기적 비유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 같은 인격적 비유로 보완되어야 하며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존재이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속에서 성장한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의 성장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고 그분을 향해
자라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이며 목적이다. 신앙, 인식, 사랑, 고난의 성숙을 통해 교회는 내적으로 성장하고 복음 선포와 세례를 통해 외적으로 확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존재론적 자동 발전이 아니라 역사적 순종의 과정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외적 변형처럼 보이는 것조차 실제로 왜곡과 회고가 된다.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히 복종할 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위가 된다.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파생된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 네 번째, 4. 교회와 이단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본질적으로 한 몸으로 제시하며 교회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의 반복된 권고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실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위협의 대표적 형태가 바로 이단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단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초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이단이라 불렸고 내부에서 일찍부터 이단이 존재했다. 이는 이단이 단순한 우발적 형상이 아니라 교회와 본질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단은 원래 선택 분파를 의미하며 헬라, 유대 전통에서 특정 학파와 파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단을 육체의 일로 규정했고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내에 평당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위협함을 지적했다. 디도서와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멸망하게 할 이단을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약 전체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이단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근본적 위협이며 교회의 정체성과 일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임이 드러난다.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이단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내부에도 일찍부터 이단이 존재했다. 교부들이 최초의 이단자로 본 시몬 마구스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해했던 인물이었고 이후 이단자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초대교회 내부의 유대적 소종파 분리 이후 영지주의, 몬타누스 운동, 마르키온 운동 등 본격적 이단 운동들이 부상했으며 특히 마르키온은 교회가 이단의 정체를 규정할 때 대표적 기준으로 간주했다. 마르키온은 초대교회가 규정한 대표적 이단의 전형으로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는 시도 속에서 바울만을 유일한 사도로 인정했고 구약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펼쳤다. 유대의 하나님을 정의의 창조자이자 데미우르 고스로 규정한 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낯선 하나님, 곧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는 구약 성서를 폐기하고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만으로 구성된 독자적 신약 경전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신학적 재구성으로 인해 교회에서 추방되어 반체제 교회를 조직하였다. 비록 그의 사상은 영지주의적 요소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는 근본 사도는 영지주의 전통이 아닌 바울적 복음 이해를 극단적으로 일관화하려는 시도였다. 큰 타이틀 네 번째에서 소제목입니다. 이단의 진리. 신약 성서가 말하는 이단은 단순한 분파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적 토대를
디은드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단은 단순한 오류로만 설명될 수 없다. 이단의 생명력이 길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일정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단의 본질적 선택은 때로는 기성교회가 오랫동안 강가해온 복음의 중심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일단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발표하시는 분이 두 분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발표하시는 분이 권순현 목사님, 김병규 목사님. 네. 김병규 목사님 오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그러면 두 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건 뭔가 하니까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들 다 하셨지만은 기말 페이퍼를 작성해서 내셔야 됩니다. 기말 페이퍼를 작성해서 내는 이제 방식은 지난 학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이제 그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발표했던 책에 나타난 그 원사론을 이제 비교해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다른 방식은 아니고 이제 원래 하던 방식대로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사론이 예를 들면 뭐 오늘 한스킹 했었는데 한스킹이 어떤 은사론을 주장하느냐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박영돈 교수님이죠. 어떤 거였죠?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에 일그러진 얼굴인데 성령에 일그러진 얼굴에 나타난 은사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 두 학자의 은사론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페이퍼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여기 이제 여러 책들이 발표되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감일을 12월 22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22일까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A4 용지 한 10장에서 12장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 마감이고 이제 A4 용지 10장에서 12장 정도 그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2일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이제 올리셔도 되고 난 단톡방에 못 올리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 개인 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업을 계속해서 발표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기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입니다.